혹시 여러분들 편지를 받고 감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편지였습니까? 아마 어떤 편지가 나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모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호감이 있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가 2배, 3배로 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편지가 되지 않나. 혹은 진심을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을 때 어떤 편지를 통해서 그 오해하는 마음들이 풀어지거나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거나 어떤 그 감정들이 전달될 때 정말 이 편지가 참 소중하고 이렇게 값진 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무자매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들을 통해서 아무도 안 오시면 제가 망언을 한 사람이 돼버리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어떤 뭐 연애 편지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편지들을 받았을 때 막 그 가슴 속에 품고 2번, 3번 읽게 되고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가서 막 미리 풀어보고 막 어떤 내용이 써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던 편지의 내용들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라는 것 자체가 종이나 문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지가 교과서 같은 거라면 그냥 흰 종이에 글씨만 써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자 이상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혹은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편지라는 형식의 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글이 바로 편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의 글을 우리가 받아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 그리고 어떤 사랑과 어떤 격려가 우리 가운데 전해질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편지이자 공식 문서가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필요가 아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고 다만 유대인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의 연합과 같이 예배 드림을 위해서 혹은 식사 규제할 때 누군가 거리낌을 얻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는 것, 우상에게 바친 재물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그 야고보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권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식 결론이자 이 편지는 성령 하나님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말한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파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을 때처럼 안디옥 공동체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유언장이 공개될 때 사람들이 막 긴장하면서 막 보지 않습니까? 어떤 유언장인가 내용을 보는 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도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소식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줬는지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어떤 편지의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한 채 온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고 드디어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편지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짐이 사라져 버렸고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외식이라는 멍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둘 다에게 짐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이고 그들이 여전히 한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인정해 준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비단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필사되어서 계속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나 어디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야고보가 보내서 온 선지자들 때문에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인 이 편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행전 15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의 편지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만큼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궁금해했고 고민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분리시켜서 봐버리면 이곳은 그냥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의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편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가 있어야 되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받은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편지의 능력이 이러하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답이 되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다툼이 있던 곳에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와 다르고 저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편을 가르고 구별짓기 하는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들을 이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편을 가르고 차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읽혀진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것이 많구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나와 어떤 피부색이 달라, 문화가 달라, 생각이 달라, 이런 다른 것들을 찾다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같은 것을 찾다 보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가 조금 다른 것이지 삶의 형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부분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너 어디서 살아? 너 무슨 차를 타?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어느 집에 살아? 너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너 좌야 우야? 여러 가지 내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핀셋으로 구별해내면서 이 사람과는 내가 하나 될 수 없고 이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저 사람은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동물이라는 겁니까? 말하는 동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 보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은 하나구나라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이 편지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짐을 벗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이 절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을 동물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비춰봤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과 공통점들을 찾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짧은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에 그 정도였다면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이 말씀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왜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지 그들이 편지를 전한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얘들이 왜 대표 선수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유다와 왜 실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뭔가 되게 거대하고 막 앞날을 막 알 것만 같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선지자들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약간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전한 여러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권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권면은 위로고 오늘은 여기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권면은 이제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훈계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라는 뜻을 가진 것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가 그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야 했지만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안디옥 교회와 형제들에게 더 큰 위로와 부탁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실라가 그 전했던 말씀은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던 그 짧은 편지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고 유대인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짧은 내용보다 더 큰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다와 실라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말씀들이 그들을 더욱 지지해 주었고 힘있게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확고히 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유다와 실라가 전했던 권면과 굳게 하다라는 내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편지가 위로가 되었다면 유다와 실라가 전해준 말씀은 위로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창 그 MBTI 논쟁 때 T와 F냐의 논쟁으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해 줄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만 해주는 것도 말씀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해결책만 제시해주는 것도 말씀이 하는 역할들은 아니라는 거죠.
공감과 해결책을 둘 다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실라는 굳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준다면 그것은 전혀 위로가 되주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널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것도 위로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이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얄미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실라처럼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만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없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와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불립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가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이 목회자라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 혹은 어제 만들어졌던 영적 지도사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형제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자신의 실력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그리고 적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를 좀 더 거룩하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맨날 이렇게 농담을 따먹고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형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입을 꼭 닫고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과 좀 다른 것처럼 저는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 이미 틀렸지만 저는 틀렸지만 거룩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접촉점을 좀 더 줄이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가는구나. 약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유다와 실라가 보여준 방법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준 방법도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주중에도 카톡에서 자동차 고장나서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 결이랑 싸워서 화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야기함으로써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괜히 이것저것 떠벌리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살짝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신비주의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신비주의 전략을 펼쳤다면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얘기도 잘 안 나누고 편지 보십시오. 편지의 글이 전부입니다. 편지를 묵상하시면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날마다 100번씩 읽으면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더 많이 은혜라는 것들을 어떤 감동이라는 것들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 성경에서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신비주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거나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중간은 간다라는 옛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떠벌리거나 말을 하거나 오픈하지 않고 삶을 잘 나누지 않고 그냥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렇게 불리기보다는 형제로 불리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부르기보다는 형제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신비주의에 쌓여있는 외로운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르면서 형제라고 불려지는 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더 많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만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 나만 더 힘든가? 여러분들은 잘 사는데 나만 더 어렵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삶에서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을 정직하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왔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에게는 형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와 실라가 그들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나눠줬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34절이 있는데 34절은 이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34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라는 구절이 34절에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본이 그 부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이 점점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베껴 쓰다 보면 뭔가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본보다 사본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본을 볼 때 짧은 게 정답이다. 내용이 어려운 게 정답이다. 잘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원본에 가까운 이야기다 하기 때문에 34절은 없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34절이 기록되었냐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라는 말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34절을 기록한 사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5절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편지의 결과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5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지금 수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남은 3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들의 수고하고 애씀 때문에 수당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었다,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직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여전히 쉬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 사역 중에 안식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좀 더 쉬고 연구하고 다음 사역들을 2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우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겠지만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한 형제로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뭐였냐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그들의 말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역사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다라고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그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안디옥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역입니다. 전파하는 사역은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개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어졌고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었고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선포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역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한 사역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받은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그가 했던 일들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길 기대하며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는다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이고 그 가르친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르쳐 봐야 되겠구나. 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언젠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제자 삼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르침받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도미노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더욱 하나님의 편지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인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들이면서 설레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 성령의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채찍질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편지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훨씬 더 다른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고 훨씬 더 많은 다른 것들 가운데 집중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큰 수술을 앞둔 지체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의 능력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